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내쉬셨죠.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로 코앞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또 가야바의 집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리도 나면 좀 위험하잖아요. 또 아침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헛소문들을 또 퍼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다 꼭꼭 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후 하고 내쉬셨습니다. 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죠. 자, 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을 후 하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그 호흡을 후 하고 내쉬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라, 마치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듯, 창조 때 그 사람의 그 코에 불어넣듯 예수님이 그런 호흡을 부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예수님이 그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시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때 무엇으로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함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연합 속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했던 것처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성령과 말씀의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말씀은 문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마치 우리가 가까이서 사람을 이렇게 속삭일 때 보면 숨결도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귀에 속삭이는 그 숨결, 그 바람 소리까지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주 친밀한 가운데,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숨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은사를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 하나님의 호흡으로 너희도 살아라 이거죠.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듯 너희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호흡,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성경 주석을 내 안에 머릿속에 꿰차고 있는다고 해서 말씀이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한다는 얘기가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넘쳤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동산이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가인도 아벨도 또 아담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거닐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곳은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던 거죠. 어느 때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하나님의 집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성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성막에 대한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로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집,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집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고보서 그 말씀들을 보면 너는 네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가 행동함으로 네게 믿음을 보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저렇게 사셨나 보다 라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예배할 때 모습, 찬양할 때 모습, 봉사할 때 모습, 어떤 성경 공부할 때 모습.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열정이 있고 질문도 잘하고 우리 학교에 아이들도 그래요. 막 성경 질문도 하고 대답도 잘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대답 잘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저도 그랬거든요. 막. 그래서 지금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도 까불어가지고 일부러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하더라고.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성장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참 거룩해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런 모습들 참 거룩해요. 그런데 봉사만 하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봉사만 하면 그렇게 사람들과 다투고 부딪히고 막 한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그들을 뜨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기도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23절에 있습니다.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권능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생과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포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과의 그 사이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한다. 이것은 만약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했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주셨어요.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해 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 줄 것이냐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이요. 말씀 산책. 예.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숨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뭐가요? 인간의 생명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시대에 우리의 진짜 생명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진정한 생명이 뭐야?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내 주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을 내뱉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의 의미,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뱉는 것,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요. 정리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을 통해 살아있음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숨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듯 하나님의 숨을 통해 우리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을 통해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숨을 통해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숨을 통해 메마른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갖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하고 숨을 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었습니다. 물을 꼭꼭 걸어 담그고 사람들에게 소리가 날까, 또 사람들에게 위치가 발각이 될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과연 살아나셨을까, 못 믿겠어 나는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바닥을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증거가 없이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가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고 숨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불어넣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맞죠? 맞긴 맞죠. 그러나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라 생각하지만, 장수라 생각하고 명예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하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의무가 있나요? 아니요. 그분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어도 그분은 찬송받으실 분이고 그분의 영광은 조금도 흠집이 나질 않아요. 오히려 사람 때문에 지금 흠집이 나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느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가 또 그 중에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처럼 쉽고 편하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겹고 희생을 해야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생명이요 영생의 복이에요. 자,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주도하는 복이 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숨결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더 친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그 정신지배 있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정신지배와 신앙은 어떻게 구분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신지배와 신앙. 우리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라고 슬픔과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떨 경우에는 이게 희망 고문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도 사용하고 있고, 이단들은 더 강력하게 믿어라 그러고 바치라 그러고 막 하니까 거기에 이제 쇠뇌가 되고 정신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라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도 막 책자 보내고 막 뭐 와서 막 꽂고 막 가구가 막 그래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디 뭐 오다가 버스에서인가 광고를 봤는데 어디서 집회를 하니까 다 오라고 와서 대면하자고 그런 광고를 전면 광고인가 광고판 대형 광고인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신지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이라 생각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정신지배적 어떤 신앙의 요구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심호흡을 해서 몸의 긴장감을 늦추고 그리고 헐떡거리는 숨들을 멈추게 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멈춰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깊게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는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들을 더 깊이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뭐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묵상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의 나눔이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 그냥 단순히 교제하고 친교하고 물론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은혜들 이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의식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시간이 없다, 뭐 피곤하다, 지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더 깊이 들여 마셔야 돼요. 깊이 들여 마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성도는 목회자가 배우는 게 아니라 성도끼리 배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실은 목사가 얘기하면 엄마의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와 함께 서로 나눔을 통해서 공감대가 더 깊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영적 긴장이고 육체적 긴장이고 그런 긴장을 깊은 호흡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이 같은 평안의 숨,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 속에도 이미 한숨이 푹 나오잖아요. 숨이 쫙 숨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평안의 숨을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서
들판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노래 불렀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숨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공포스러우면 왜 두렵잖아요. 왜 두려울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죄와의 그런 처절한 싸움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던 모든 고난과 그리고 내 약해진 육체가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운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이 땅에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혀 새로운 가치가 되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옵니다. 무엇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내가 위안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기호식품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먹음으로써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 같은 거 끊기 어려운 이유가 치킨, 치맥 끊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 우리 치콜, 치사. 우리 아이들은 치사입니다. 치콜도 요즘 먹고 있긴 합니다만 콜라보다는 사이다가 조금 더 덜 해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그래서 사이다를 줬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오랜만에 치킨 먹는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왜 좋을지 그 뭐 만족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만족이 되니까 어떤 분위기가 생기고 그리고 파티를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내 안에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만족. 그 만족은 잠깐의 이 평안의 그림자와 같아요. 잠깐의 맛보기란 말이에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한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더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친 말씀들을 가르쳐줬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나 도덕이나 어떤 우리의 법적인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너에게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5번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두 가지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여기 뭐 음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살아있음을 증거로 보여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선 토막을 꼭 드셔야 되는가? 꼭 드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다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죠. 우리에게 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증하고 증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왜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또는 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6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왜 예수님이 생선 토막을 드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작된 것처럼 부활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찾아오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그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단 말이죠.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지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호흡과 함께, 숨결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찾아오신 그 말씀이 진짜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증거로서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뭘 찾아요?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과 또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헬라인들과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명한 예수구나, 한번 재주 좀 부려봐라, 마술 좀 해봐라, 내 앞에서 신기한 일 좀 벌려봐라. 뭐야, 아무것도 못하네, 에이 도로 데려가. 이게 헤롯이 그날 밤에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또 그 앞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서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누구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이야기하죠. 에라이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당신이 구주면, 그리스도면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 좀 구원해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증거나 표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내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내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 낭독, 제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읽고 우리가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나, 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거나,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졌느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이것으로 성경이 되어진 것인데, 그냥 그렇게 숨결로 돼서 하면 그냥 숨결이 느껴지고 아 따뜻하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한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것, 평안하라 했던 것, 이런 말씀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을 위해 의식하며 깊게 호흡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영혼에 닿도록 의식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익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호흡하는 것들도 심호흡법을 하고 복식호흡을 배우고 막 그렇게 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법들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눠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 시간들에 당연히 호흡을 익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연단, 범사에 유익하다. 이 영혼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의식하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열어 정말 의식하며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주님, 내 마음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깊이 호흡하게 하옵소서. 묵상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나눠야 되고 부부 간에도 나눠야 되고, 우리가 이게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익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누는 데 있어서 경청자가 되기도 하고 또 표현하는 표현자가 되기도 하고, 아직 서툴고 익숙하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 내가 기꺼이 이 일들을 자원해서 하게 하옵소서. 자, 요 두 가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이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서 아버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아버지 영생이 있어지며 구원 얻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남을 주여 아버지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속삭임처럼 주여 우리 영혼에 그 주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잘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한 것들을 나누며 아버지 삶의 역사하신 그 말씀들을 아버지 나누며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흘러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모습이 열심히 같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익숙하지 않은 이 경건의 훈련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훈련들이 하나님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원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눔을 통하여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며 우리 주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의 공동체들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잘 경청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깊이 호흡하여 하나님 그렇게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 이 모든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원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또 남은 한 줄 승리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되 직장과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행하는 곳들마다 행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을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복받을 자들, 숨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회가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역사들만 그 발걸음들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